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교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국어, 예, 마지막 때의 기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 토의할 내용은 그러니까 영혼 불멸설, 그리고 안식일, 참 안식일, 예, 그리고 거짓 안식일, 그리고 진화론과 창조론, 진화론의 허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 마귀 사탄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오겠으나 그들이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라도 미혹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할 수만 있다면,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이 미혹시키겠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 불멸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랬거든요.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근데 사탄은 너희가 저걸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속였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은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사람이 막 울며 이렇게 통곡할 때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거든요. 누가복음 8장 52절에.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그가 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이죠. 심판 때를 위해서 다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물론 자는 것도 살아있는 것 중에 하나긴 하지만 어쨌든 사람이 죽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은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가고 영원토록 지옥에서 이렇게 불타서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는 것입니다. 심판을 해서 다시 깨어나는 거고, 다시 둘째 사망,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이죠. 영원한 죽음, 다시 회복이 없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길 더디하시는 여호와로서 영광과 찬송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 마귀는 우리를 공포감으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이 지옥설, 물론 성경에 지옥도 있죠. 근데 그건 잠시 한시적인, 그러니까 영원히 잠자는 것, 영원히 죽는 것을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불타고 하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잠시 탈 때 잠시 느끼는 것이고 영원히 느끼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진화론, 창조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이 기만의 배경에는 다 행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인간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위대성, 물론 하나님보다 위대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인간에게도 뭔가가 있다. 부여된 어떤 초능력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어떤 구원을 받게 합당한 어떤 조건과 어떤 것이 구비되어 있다는 뜻이죠. 사실은. 거짓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만든 날짜죠. 좀 더 하나님이 만든 날짜도 좋지만 보다 뭘 첨가시켜서 더 좋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본인들이. 다 이게 인본주의, 유대주의, 율법주의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진화론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완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다 현재적이고 완료적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만들었을 때도 아기를 만들지 않고 성인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결혼시켜요.
그러니까 현재이면서 완료예요. 하나님은 뭐가 부족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성인으로 변해요. 거룩한 사람으로. 지금은 거룩한 사람이 없어요. 물론 의롭게 칭해주는 건 있죠. 그러나 진정한 거룩은 하나님이 오셔야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 마치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로 바로 성인 만드시고 바로 그 하루예요. 하루도 아니죠 사실은. 먼저 동물들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마지막으로 만드셨으니까 뭐 반나절일 수도 있고 몇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 시간 동안 아담이 각종 새와 동물의 이름을 다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잠들게 하신 다음에 바로 결혼을 시켜주셔요. 창세기 2장 24절 부모를 따라 한 몸을 이룰지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사실 다 표상하는 얘기죠. 이미 죄악은 들어와 있었고요. 구속사적 의미에서 다 창세기나 모든 걸 하나님께서 지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하나님 만드시고 그날에 다 결혼시키세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여섯째 날로 돼 있거든요. 그 하루에. 근데 그걸 풀어서 2장에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또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시고 또 새와 짐승들의 이름을 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잠들게 하셔서 그 다음에 갈빗대를 취해서 그 하와를 만드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뭐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바로 성인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오시게 되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해요? 불갑을 고린도서 15장에 보게 되면 욕된 것으로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신고 신령한 것으로 거룩한 것을 거둔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부활의 의미라고 그랬거든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 반드시 그게 나와요. 죽은 자의 부활. 죽어요 우리가 다. 근데 왜 잠자는 상태로 죽었는데 잠자는 상태로 하냐면 그 죽음은 깨지 않지만 잠은 깨거든요. 그러니까 깬다는 걸 전제로 해서 죽은 것을 잠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둘째 사망은 깨는 게 없으니까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 공부하게 되면 영혼 불멸설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조건적 영혼 불멸설이에요. 조건적.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하실 때까지 재림 후에 있는 삼림 심판이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면서 심판이 다시 한번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심판입니다. 그 전까지는 다 살아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잠자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불갑을 불가역정이라고 우리가 그런 말 자주 하죠. 되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가요. 영원히 의로운 자는 그대로 영원히 의롭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진화론 속에는 이 믿음으로 창조론과 이 창조론 속에는 믿음으로 만든 의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 속에는 우리가 자꾸 뭔가 행위를 반복해서 우리가 이렇게 불완전한 상태인데 완전으로 간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 이주영 장로님이 쓴 그 접붙임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영적 진화론이라고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빈 공간에 냉장고를 만들었다고 쳐요. 냉장고는 완벽해요. 근데 그 안에 음식물을 채우는 것처럼 그 아담을 만드셨는데 그 안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하나씩 채우시는 거예요. 그거를 성화라고 그래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되는 것이 우리가 뭔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하나하나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도 그랬어요. 구원의 깊이를 점점 깨닫는 것이 성화다. 그게 맞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좀 더 깨닫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냉장고에다가 음식물 하나하나 채워 넣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아담도. 그리고 완벽하게 또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여호와에 대한 지식, 십자가의 지식으로 채워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진화론에 대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뭐 진화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예수님을 모방해라, 예수님을 쫓아가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것을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믿게 되면 열매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열매는 내가 이룬 열매가 아니라 포도나무가 준 수액을 가지고 만들어진 열매예요. 그러니까 나는 운반 통로 역할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드신 그 열매를 우리한테 주는 행위가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재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치 내가 그 가지가 그 열매를 맺는 것처럼 모양새는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충성하고 내가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및 어린 양의 노래를 이 마지막 13하차천에 부를 것인데 요한계시록 15장에 나올 말씀이죠. 그들이 부르는 찬미가 찬송가의 그 주제가 뭐냐면 오직 당신만이 거룩하시고 당신만이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그에겐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엔 거룩한 사람만 참여하는데요. 하나님의 거룩을 나눠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형 속에 하나님이 실체, 당신의 하나님의 실체를 넣어주신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형 속에 하나님의 실체가 들어가서 마치 우리가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히 창조주고 우린 영원히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분 창조주와 우리가 피조물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육신을 입은 것처럼요. 그래서 내 것이 되는 거죠. 내 열매가 되고 내 행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기억절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게 되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 꿰는 자예요. 이 마귀라고 하는 디아블로스는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그랬죠. 그들도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 아비는 마귀라 그래요. 그 마귀가 이 마귀 맞자에다 귀신 귀자를 쓰는데 이 헬라어 디아블로스는 그것이 아니라 이 꿰는 자, 속이는 자, 참소하는 자, 이 참소, 정죄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정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죄를 하고 꿰고 하는 것이 그들의 본성이고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그 미혹하다는 말이 가장 많이 나와요. 24장에 처처에 기근이 있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이것은 재앙의 시작이다. 그 징조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미혹이에요.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기 많으리라고 되어 있는 헬라어는 거의 다 almost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거짓 선지자,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한다는 얘기는 대부분 다 그렇다는 거예요. 대부분. 진짜 남아있는 사람은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9절에도 보게 되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 가운데 주겠으며 11절이네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지막에 24절에도 있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아무리 큰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도. 그러니까 사탄이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미혹하냐면 이 표적과 기사, 이 이적을 일으켜서 그들이 말하는 거짓 복음, 거짓 말씀을 믿게 하는 거죠.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도록 해요.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AD 100년경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기적을 보여주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는 것은 그 엘리야가 쌓은 제단 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장면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하늘이 그 요한계시록 1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으로 가보시면 13장 13절 한번 가보세요. 큰 이적을 행하되 이 짐승의 우상이 말하는 것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게 바로 엘리야가 그 일으킨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일으킨 기적이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여기도 미혹이 나오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여기 보면 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땅에 거하는 자.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아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골로새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골로새 3장에 위의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땅의 것은 뭐예요? 인간이 만드는 인본주의, 율법주의, 유대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에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초등학문, 세상의 지혜, 그걸 본받지 말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먹는 거나 절기나 먹는 거나 마시는 거나 안식일을 인해, 여기 절기 안식일 말합니다. 2장 14절에 절기 안식일로 인해서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뭘 지켜야 구원 얻는 게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일부러 겸손하고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을 피해라. 신비주의죠. 일부러 겸손하고 그걸 진짜 겸손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그게 다 땅의 것이에요.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이적을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짐승의 우상은 이제는 타락한 개신교를 말합니다.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다 보면 이게 왜 타락한 개신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타락한 개신교를 말해요. 결국 미국이 마지막 이 사업에 하나님의 그 아마겟돈 전쟁에 그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사탄의 편에서는 그런 타락한 개신교가 그런 역할을, 그러니까 정치 세력을 등에 업고 그 위에서 조정하는 건 캐톨릭이죠. 이제 로만 캐톨릭.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은 그러죠. 그들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능력으로 계명을 2개를 고쳤다고 얘기해요. 그 중에 하나가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들은 첫째 계명에 이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에 이미 우상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둘째 계명을 잘못 착각해서 만드셨다는 거죠. 아주 이건 안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출애굽기 20장에 가보시면 그 우상이 나를 비겨서 만들 우상도 포함을 시킨 거예요. 그 출애굽기 20장이 그 십계명을 반포하는 거잖아요. 그 23절에 보시면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첫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에, 물론 그분들의 말씀대로 이미
그 다른 신에 우상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의 그 우상에 누가 들어가냐면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우나 금으로 신상을, 그러니까 어떤 형상이든, 그것이 심지어 십자가가 되었든, 그게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가둬놓거나 표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이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예요. 시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왜냐하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시작과 끝을 항상 명시하게 되거든요. 시간이 없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제한됐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는 시간이 제한되질 않아요. 그래서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을 나누세요. 하나님은 카이로스, 크노로스. 우리가 하늘에 가면 그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거기는 해나 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둠도 없고 밤도 없어요. 그러니까 날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끝이 없이 가기 때문에 날짜를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꾸 자기 행위로 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꾸 그래야 발전이 되고 그래야 뭘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자꾸. 시간이 없다고 그러죠. 또 하나 이제 그들이 고친 계명이 이제 안식일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제7일 안식일을 주일로. 그래서 이 때와 법을 이 변경시킴으로 시간도 마찬가지죠. 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됨이 첫째 날이라 이렇게 저녁 해가 질 때부터 시작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캐톨릭의 이게 지금 에큐메니칼 운동이 그런 거예요. 캐톨릭이 일으키는. 어차피 행위로 갈 것 같으면 똑같아요. 불교나 이슬람이나 행위로 가는 기독교나 어차피 행위로 갈 것 같으면 뭐 예수님이나 마호메트나 뭐 석가모니나 동시에 태어났으면 다 행위로 갈 것 같으면 다 똑같은 목적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행위로 가는 게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분은 인간이라는 모형 속에 직접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형처럼 사신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모형처럼 죽으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껍데기인데 알맹이처럼 착각하고 사는 죄를 막 짓고 있거든요. 그 모든 죄를 그분의 육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에 다 집어넣으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의 신성에는 근달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신성은 죽거나 소멸하거나 할 수가 없거든요. 그의 신성을 닮은 육신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기적을 일으킵니다. 갑절이나 초대교회 갑절이나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종교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에 그 제단을 쌓고 기도를 드리며 하늘에서 불의 응답으로 그 제단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짜 거의 다 거기에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도 어제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말씀을 전파할세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로 큰 증거로 그들의 말을 어떻게 확증하시고 지원해 주시거든요. 맞다. 그래서 마지막 이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것은 말씀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밖에 가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그 19장에도 가보시면 16장부터 가보겠습니다. 16장 13절에 아마겟돈 전쟁, 우리가 어제 공부한 아마겟돈 전쟁이 잠깐 나오거든요. 13절에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더러운 말씀이죠. 오염된 말씀. 그 엘렌 지 화이트이 쓴 그 초기 문집에 보게 되면
윌리엄 밀러의 꿈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 윌리엄 밀러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보석함을 엽니다. 예, 거기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진수가 진짜 다 있죠. 너무 기뻐서 사람들한테 이것 좀 보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서 다 더럽히죠. 그 보석들을. 슬피 웁니다. 그때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더 큰, 예, 더 크고 빛나 아름다운 보석과 보석함을 줍니다. 지금 이 더러운 이 사탄의 미혹하는 정신에 이단 끝을 잠깐만 구부린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정말로 뭐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목사님 뭐 진짜 다 오염시켜 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말지 않으시죠. 더 큰나고 빛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보다 더 강력한 기별이 나와야 돼요, 사실은. 더 확신에 차고 더 확실하게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표임을 강조하는 분들이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슬픈 현상, 이 귀중한 보석들이 더럽혀진 현상을 그냥 보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구속의 기별을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어떻게 뭐야? 이적을 행해서 모아요, 결국.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부끄러움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있는 존재라니까요. 죄가 있는 존재고 모형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덮어주는 그 무엇이 필요한데 그것이 옷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의 옷. 이 옷을 늘 어디에 빨아요? 어린 양의 피에 빠는 거예요. 피로 빨면 점점 더러워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점점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엉뚱한 방향으로 사람을 모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당신을 믿고 쫓아오는 백성들을. 이 아마겟돈 전쟁을 좀 자세히 묘사한 게 계시록 19장입니다. 19장 19절로 보시면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전쟁 나오죠.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나오죠. 아까 짐승의 우상, 타락한 개신교. 그들이 기적을 일으키죠. 이것이 예수를 믿는 거다. 그러면서 일요일을 지키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지켜야만 구원이 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 다 걸로 갈 수밖에.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어요. 그러니까 잡힌 사람이 둘이에요. 지금 아마겟돈 전쟁에서는 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 입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 말탄 자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과 싸워서 집니다. 그래서 짐승이 잡히고 그 다음에 20절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혀요.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여기 보세요.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20장이 이제 던져지게 되죠. 그게 둘째 심판,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가 남았죠. 용이. 아까 아마겟돈 전쟁에는 개구리 같은 새의 영, 더러운 영이 있었는데 용과 짐승과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말탄 자에 의해서 짐승이 잡히고 그 다음에 20절에 거짓 선지자도 잡혀요. 그럼 하나 남죠. 용. 용이 잡히는데 용은 어디서 잡히냐면 20장에서 잡힙니다. 20장에 가보시면
또 내가 봄에, 이건 사실 인간이 나눈 장수고 원래는 이어진 거예요.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경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여기 용이 잡히잖아요.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리라. 예. 그러니까 이 땅에 잠시 1000년 동안 황무지가 됩니다. 하나님의 불심판에 의해서 다 죽고 잠자는 거죠. 그리고 용은, 그 마귀는 무적행, 끝이 없는 그 바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거기에 1000년 동안 갇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심판, 삼림 심판이 있게 되죠. 예, 거기서 다 심판을, 그들이 왜 멸망해야 되고 그들이 왜 죽음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증명을 해주시죠. 예, 그게 바로 10절에 나와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이들이 말 탄 사람의 그 19장 19절에 보게 되면 말 탄 사람에 의해서 사람과 전쟁을 펼쳐요. 예.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 말 탄 자가 누구예요? 그 11절에 보시면, 11절에 보세요.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 분인데,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이라 진실이라. 그러니까 믿음이고 알레데이아 진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나오죠. 공의는 그가 흘리신 피예요. 차다크라고 얘기합니다. 예, 라이처니스, 위에서 말한 그 8절에 성도들에게 입혀주신 그 의죠. 옳은 행실로 번영이 됐는데 그게 차다크예요. 예. 이거 의예요, 의. 디카이오마. 예. 디카이오스에서 나온 거예요. 디카이오스네. 하나님의 의죠. 예. 이게 다 차다크에서 나와요. 공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십자가에서 흘린 피에서 나온다, 이 말씀이죠. 예. 그래서 13절에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말 탄 자가 충신이고 진리예요. 믿음이고 믿음의 주인이고 진리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다. 알레데이아. 그 진실이 아니라 진리예요. 충신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의 주요. 예, 피스티스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예, 번역을 좀 충신으로 했고 지금 진실로 했을 뿐이지 사실은 믿음이고 진리예요. 근데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예. 그러니까 결국 말씀으로 갈리는 거예요. 다 이적을 일으키는데 다 말씀으로 갈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패하지 않냐고 다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7일 히브리서 4장 4절 이하에 제7일을 말씀하신 분이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았었어요. 우리 성도에게는 안식할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다 분리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전 세계에 20억 명가량이 안식일을 지켜요. 이슬람도 안식일을 지키니까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누가 진정한 안식일, 오직 하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행함이 아니라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다니엘도 알아요, 사실은. 이 은혜를 다니엘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그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다니엘서 2장 30절에 보게 되면 그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다니엘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나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여기 나오죠. 이건 허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실이에요. 예, 성령의 감동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라. 예. 그러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이 꿈을,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물론 지혜가 10배가 많았죠. 근데 그거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려주신 은혜다. 짐승은 그렇진 않죠.
15절에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 그것으로 만군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밟겠다. 예. 그분이 누구예요? 만군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골수까지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얼마나 깊숙이 박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골수와 마음까지 침투한 이 죄를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해요. 그 말씀이. 그래서 이 심판이 오기 전에 그 말씀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걸 생명책에 올라갔다고 그래요. 생명책에. 우리는 행위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책에 올라가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 절 15절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 행함, 유대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로 간 사람은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됐어요.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는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다급한 상태에서 공부하는 것은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결국 용이 잡히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결국 하나님 백성들과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는 하나님 백성들, 의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피로 짠 옷을 입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피로 짰기 때문에 그 색깔이 이게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의 피로. 세마포옷은 흰 옷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게 그리스도의 피로 짰기 때문에 붉은색을 표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오래 빨고 오래 있다 보면 그 그리스도의 피가 자꾸 휘어지게 되죠. 그리고 내 자신이 드러나게 되고 그럴 때마다 다시 피로 빠는 거예요. 그걸 더 휘어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더 빨갛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의의 옷을, 벌거벗은 수치를 그 주님의 의로 덮은 사람들이 엄청난 기적을 행할 거, 엄청난 능력을 행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짐승이 기적을 이루는 것처럼 박수를 보내고 찬양과 경배를 올리겠습니까? 그러나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그 천사가 말한 것처럼 나도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나에게 절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런 말이 나오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계속 빠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피조물이고 모형이란 말이죠. 우린 창조주가 아니라고요. 그걸 기억하게 해주는 게 안식일이에요. 오직 나만 이 세상을 열었고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든 게 나다. 오직 나만 너희를 십자가에서 구원했다. 다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마태복음 26장 56절에 제자들이 내가 절대로 죽을지언정 죽는 곳까지라도 주님을 쫓아가겠다고 다 제자들이 말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거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협조한 게 없어요. 그게 안식일의 의미라고요.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되었던 종 가운데 나의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구원했다. 그래서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십자가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에요. 그 KJV 성경이 제대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은 죽임을 당한 거예요. 스가랴 12장 10절에 스가랴 6장 12절에 13절에 평화의 의논이 그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에 있었거든요. 그때 이미 죽임을 당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사야
이사야서 14장 28절에 나는 생각만 해도 이루어진다고 그랬거든요. 생각. 근데 그때는 생각한 게 아니라 평화의 의논 이미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아들아 너희가 죄가 있을 그곳에 가서 대신 그들을 위해서 죽어줘야겠다. 아드님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그걸로 다 이미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창세 때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아니한 사람은 이렇게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그렇게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다 찔러 쪼개서 우리 뼛속 깊이 들어가 있는 그 죄성 그거를 다 어떻게 치료하십니다. 그게 바로 지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늘 성소의 봉사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 거죠. 8장과 9장에.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그 용이 잡히고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결국 그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결국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부끄러움이 있죠. 있는 존재라니까요. 근데 그걸 가리는 것뿐이에요. 여겨주시는 것뿐이에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승리예요.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그래요. 절대로 나의 부끄러움이 거기에 섞이질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의만이 나를 덮어주는 것뿐이에요. 그 싸움이에요. 그게 같은 종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같은 종교. 그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런 종교적 행사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용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 짐승이 잡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은 심판의 기별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화해부인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그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결국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다 잡혀요. 잡혀서 그 유황불, 유황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우리 이 구절 때문에 지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14절에 보게 되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여기 보면 13절에 볼게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기 보세요. 멸망당한 사람은 그 행위대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한 행위죠. 믿지 않은 행위예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까 10절에 나오는 유황 불못 있죠. 이게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꺼지지 않겠다는 것은 회복이 없다는 의미지 그들이 지글지글 계속 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렇죠. 어떤 행위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생명책이에요. 예수님께서 창세 때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는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하는 말처럼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공로의 책입니다. 생명책이죠. 그것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불못에 던져지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왜 이게 둘째 사망을 영원히 지글지글 타는 그걸로 보지 않냐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2장 23절에 그걸 해석을 해주세요. 사도행전을 가보시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보시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러니까 로마인의 그 율법이 없는 사람들의 손에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시죠.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는 영원히 잘 수밖에 없는 그 사망
아무것도 모르고 자는 거예요. 우리는 맛있는 거 먹고, 우리는 좋은 구경하고, 미국도 구경하고, 유럽도 구경하고, 다 이렇게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좋은 말씀도 듣는데, 이게 죽어버리면, 잠자버리면 그걸 다 못 듣잖아요. 그걸 고통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연하죠. 그분은 인애가 많으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걸 고통으로 보는 거예요. 사실은 잠이 굉장히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고통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이 유일한 것이 그 잠입니다. 사망이에요. 꿀같이 자는 거죠. 우리가 어떤 때는 정말 잠자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피곤할 때, 잠이 쏟아질 때, 그때는 억만금을 줘도 자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러니까 마귀들에게도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천국이 지옥과 같다고 얘기를 해요. 멸망받는 사람들도 그 산상보원에 보게 되면 나는 거기 못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들어오라고 그래요. 이 마지막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내려올 때 너희도 들어와라. 당연히 아버지의 창조물 아닙니까? 마귀도 원래는 타락해서 그렇지. 근데 그들이 그래요. 나는 거기서 사는 것이 지옥과 같다고 날 죽여달라고. 그래서 그들이 졸려서 그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다 잠재우시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 편에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 가족이 예를 들어서 멸망당한다. 그럼 안타깝잖아요. 이 좋은 세상, 이 어마어마한 이 천국을 놔두고 그들이 잠자는 게 우리로 봐서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사실은. 그들 입장에서는 행복인데 그것도.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고통이라고 본 거예요. 그 사망 자체를 고통이라고 본 거예요. 그 전도서 9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9장을 가보시면 전도서 9장 5절에 가보시면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여기 나오잖아요.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잃어버린 바 됩니다. 그러니까 상이 없어요. 기쁨이 없다 이 말이죠. 그들에게. 그것이 고통이란 말이죠.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거 마시고 좋은 구경하고 좋은 얘기하고 좋은 말씀 듣는 거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걸 영원히 간다니까요. 영원히. 우주가 끝이 없잖아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은혜입니까? 근데 이 말씀으로 갈 수가 있다고요. 그 누가복음 8장 52절에 가보시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똑같은 말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그 여자아이가 죽은 것을 인해서 울리죠. 이 회당장 야이로는 그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통곡함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라.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자마자 물론 이제 자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예수님이 오는 거 뭐 아담이나 다니엘이나 뭐 요 근래 돌아가신 분이나 사실은 잠깐 눈만 깜빡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사실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다 사실은 그냥 죽은 사람이 바로 하늘에 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시간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차피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천국에 가버리면 예수님의 재림이 무의미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더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데 뭘 또 성도를 데리러 오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는 게 맞아요. 그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아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영혼 불멸성을 믿은 거예요. 분명히 창세기 3장 4절에 마귀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2장 17절에 범죄하는 자마다 반드시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마귀는 창세기 3장 4절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쫓아갔어요, 사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28장 1절에도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가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 죽으면 그 3일 동안은 그들이 이 무덤에서 배회한다고 생각을 해요. 마치 불교식으로. 뭐 3호제 뭐 지내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 얘기, 49제가 다 그거예요. 그 구천을 떠드는 영혼들이 잘 극락세계로 가라고 이렇게 막 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관습에도 사탄이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이 마지막 대쟁투에는 모든 것이 완전해야 되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1.1핵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어지리라는 응답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열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따먹은 지식의 나무, 예? 그 선악을 판단하는 그걸 가진 생각들이죠.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율법주의가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예. 뭐 안식일을 지키면 구원을 받고 안 지키면 멸망받고 그런 것이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 얻는 것이지 안식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마지막 대쟁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 말씀이 1.1핵도 빼놓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도 폐하지 않고 다 이루리라, 이루어지리라.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하시는 거예요. 기노마이가 수동태입니다. 이태동사라고 하는데 이 오마이로 끝나게 되면 그게 해석은 능동으로 해요. 내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는 수동태입니다. 그걸 중간태라고 얘기하는데 현재 수동태를 중간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1장 그 1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도 예수님은 잔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잘못 듣고 그러면 깨우러 갑시다 그래요.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하나님은 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악인들은 거기서 사망의 선고를 받지만 우리 의인들은 어떻게 해요? 생명의 선고를 받다고요. 이 모든 심판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언도를 받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무죄, 석방의 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사망에, 하나님의 종들은 생명으로.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누구를 미워해서 그가 뭐 그런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을 좋아하고 그분을 쫓아오기를 즐겨하는 그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생명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그 마귀가 기만을 펼치는데 다 행함으로 그들은 가게 돼 있어요. 인간이 행하는 거죠. 인간이 만들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더 좋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뭘 더해짐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만든 것이 부족했다 이런 걸 증명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교과 예언의 신 화요일 날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그가 최초로 하와에게 말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의 큰 거짓말을 영혼 불멸에 대해 행하여진 최초의 설교였다. 그러니까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게 하기 위해서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설교에 다 넘어간 거예요. 그 설교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두려운 결과가 따랐다.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설교를 진리로 받아들이게 하였으며 목사들로 하여금 그것을 전파하고 찬양하며 그것을 위해 기도하게 하였다. 증언보감 1권 117페이지.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여기 나온 목사님들. 하나님께서 진리를 밝혀주심으로 다시 다 돌아오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수요일날 거짓된 종교의 영향력에 가짜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은 참 안식일에 대하여 가장 확실한 증거를 무시할 것이다. 이게 마지막 대쟁투에서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 판가름 되거든요. 참 안식일과 가짜 안식일. 근데 대부분 전 세계 모든 70억 인구의 대부분이 다 거짓 안식일에 속아 넘어가요. 왜냐면 그들이 그것을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그들을 움직인다고요. 하나님의 법칙은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에요. 그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10사람은 악평을 했거든요. 근데 다수결의 원칙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다 망했던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그랬거든요. 초점이 하나님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이 안식일은 초점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성화를 시켜주시는 것이 안식일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것이 빠진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지켜야 되고 이거는 뭐예요? 거짓 안식이래요. 비록 시간은 토요일날 지킬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그건 거짓 안식이래요. 그들은 자신이 만든 율법 곧 하나님의 법에 반대하는 율법들을 순종하라고 사람들에게 요구할 것이다. 이것이 일요일 협령이에요. 국가적인 일요일 협령. 지금도 일요일날 공휴일이잖아요. 근데 강제성은 없잖아요. 일을 해도 뭐 상관이 없죠. 앞으로는 이제 일요일날 일하게 되면 이제는 벌칙,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것이 이번에 저희 국회에서도 통과됐죠. 그 노동시간. 일요일날 일을 시키게 되면 1.5배의 휴일을 줘야 되고 또 2배의 수당을 줘야 되고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일요일에 일을 시킨 그 사업주는 구속까지 시킬 수가 있는 법이 상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통과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대통령 공약으로 돼 있었죠. 이게 다 처음에는 인간을 위한 것으로 가요. 여기에 이제 종교성이 부합이 되게 되면 이제 저절로 받아들이는 거죠. 왜냐면 습관화됐기 때문에 다 인본주의적 그런 삶의 그 어떤 틀에서 다 이렇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되게 편하거든요. 인본주의가. 그렇잖아요. 나를 근본으로 한다는 것은 나를 존경하고 나를 귀하게 본다는 것인데 다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는 게 먼저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 옹호가 되어 그 공의를 우리에게 나눠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길을 계속 걷는 이들 위해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것이다.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안식일의 기별은 은혜의 기별이에요. 내가 만들었고 내가 구속했고 내가 성화할 것이다. 참된 은혜의 기별이죠. 그들이 길을 바꾸지 않는 한 형벌을 피할 수가 없다. 증언복음 3권 397페이지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사탄이 하늘 궁정에서 일으킨 대쟁투는 매우 신속하게 영원히 종결될 것이다. 끝이 빨리 올 것이라는 거예요. 머지않아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하늘 정부의 편에 서거나 아니면 그 반대편에 서거나 하게 될 것이다. 이제 멀지 않아서 하나님 편에 서든지 아니면 사탄 편에 서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전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사람은 방심하고 있는 영혼들을 그릇 인도하며 멸망시키기 위하여 미혹시키는 능력을 사용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사탄은 방심하고 있는 영혼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휴업령이 안 내렸으니까 이렇게 해서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대로 하시면 돼요. 이 안식일이 맞습니다. 안식일이 맞아요. 그리스도인 문서선교 49페이지입니다. 금요일날 천연계는 이제 좋은 것만 나타낼 수 없게 되었다. 어느 곳에나 악이 있었고 땅도 바다도 그리고 하늘도 이미 악으로 오염되어 더럽혀져 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세상에 완전이라는 건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야 이게 다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거룩한 육체는 존재하지 않아요. 선도 있지만 악도 항상 존재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는 하나님의 품성 곧 선에 대한 지식만이 기록되었던 곳에 이제는 사탄의 품성인 악에 대한 지식도 함께 기록되었다.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 섞여 있는 천연계에서 천연계만 섞여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섞여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인정하면 여겨주시는 거예요. 로기조마에 맛이 없는데 섞여 있는데 섞여 있지 않는 것처럼 얘기해 주신단 말이죠. 그러나 난 안 섞였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섞인 거예요. 나는 보지 못해요. 나는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러 왔고 본다고 하는 사람들을 맹인 되게 하러 왔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예수님 올 때까지 다 섞여 있는 존재예요. 의와 악이, 선과 악이 섞여 있는 존재. 그걸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의로 쳐주신다. 여겨주신다고. 로기조마에. 사람은 죄의 결과에 대하여
끊임없는 경고를 받아야만 하였다. 맞아요. 예. 이 율법은 계속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예. 우리가 불완전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계속 밝혀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어린 양의 피에 우리의 옷을 씻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우리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세마포 옷이 다 더럽혀져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다 악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도 존재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다 탄식하면서 누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재림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재림교인, 안식일 교인에서 재림교인으로 바뀌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공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실상을 밝혀주시고 주께서 은혜와 진리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충만한 곳에 충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을 주의 말씀대로 충만한 곳에 충만으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늘 주님의 그 충만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